자, 우리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되면 잔소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잔소리하려고 하는 그 주제 골자는 큐티하시라는 겁니다. 네, 큐티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작은 분량이잖아요. 그 분량이라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묵상하셔야 우리가 이 험한 세대를 살 수 있습니다. 꼭 큐티하시고, 안 하셨던 분들도 새로 도전하시고, 하셨는데 중단하신 분들도 다시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익숙한 구절들이 여러분 있죠. 특히 1절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왜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가지 하신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그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7가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게 사실은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이 지은 시를 인용하신 것인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 그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보다 다윗이 약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다윗의 시가 1000년 전에 지어졌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를 인용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또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은 사실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다윗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 다윗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계획은 다윗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다윗의 시를 인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윗이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 그것을 미리 인용하거나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오래전에 계획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를 메시아 예언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뿐만 아니고요, 큐티 본문 전체, 오늘은 8절까지만 읽었지만 큐티 본문은 더 길거든요. 21절까지인가 그런데 그 큐티 본문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자면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한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6절에도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자, 손과 발을 찔리신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18절도 보세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겉옷을 네 갈래로 찢어서 한 조각씩 나눠 가졌고요. 그리고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그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는 일이 있었죠. 자, 근데 이렇게 묘사된 내용들은요, 사실 다윗이 이런 일을 직접 겪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다윗이 이런 일을 직접 겪은 어떤 정황이 없어요. 물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손과 발을 뭐 어디에 이렇게 찔렸거나 또는 겉옷이나 속옷을 제비 뽑아서 악한 자들이 나눠 갖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일어난 일들, 이것을 다윗이 예언한 시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에게서 이 기록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런 시 같죠. 네,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지도 않아요. 신약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신봉하죠. 근데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처럼은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할 정도로 암묵적으로 금기시되는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몰라요. 이런 구절이 있는 걸. 자, 53장 몇 구절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많이 보셨죠? 많이 들으셨죠? 5절에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8절부터 9절도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여러분, 이사야 이 기록은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쯤에 기록이 된 기록입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본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가 돼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기하는 거예요. 이걸 읽지 못하도록. 이걸 읽으면 당연히 누가 떠오르겠어요?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보자면 예수님이 여기에 예언된 메시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예 금기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요. 주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닉 주. 근데 메시아닉 주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치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들이 자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준대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도 지금은 구약 성경을 다 받아들이니까. 근데 53장을 읽어주면요, 아무리 그 유대인들이더라도 이 53장만큼은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이걸 읽어주면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준다고 오해한대요. 근데 구약 성경이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게 영상으로 찍힌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사야서는 그래도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53장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이게 이렇게 예언된 거구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됐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이게 금기시된 구절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다윗의 시로만 여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역사를 알면 이 시편 22편도 이사야서 53장과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울부짖음입니다. 자, 근데 이 시가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뜻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버림받은 느낌과 실제로 버림받은 거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예. 버림받은 느낌이 있더라도 버림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 덩어리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덩어리인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죠. 실제로. 자,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 유대인들이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 흠없는 가축에게 어떻게 하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는. 자, 제물 바친 사람의 죄가 그 가축에게 전가돼요, 안수할 때. 그리고 또 반면에 그 가축의 흠없는 그 무흠이 안수한 그 사람에게로 넘어옵니다. 이게 교환이 일어나는 일이 이 안수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이후에는 그 가축은 흠없는 가축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제사 중에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해요. 그리고 2마리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요. 1마리를 제비 뽑는 거죠. 제비 뽑히지 않은 1마리는 제물로 바치고요. 제비 뽑힌 1마리는 깊은 광야로 끌고 가요.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광야에서 그 양을 버리고 옵니다. 그 버림받은 양이 아사셀 염소예요. 자, 근데 깊은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결코 살아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광야에서 그 양이 헤매다가 죽어야 돼요. 근데 간혹 살아서 돌아오는 아사셀 염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깊은 광야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근데 또 돌아온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광야로 데리고 가서 절벽에 밀어 떨어뜨려 죽인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살아 돌아온 아사셀의 염소를 반드시 죽이는 걸까요? 왜냐하면 반드시 죽어야만, 아사셀의 염소가 반드시 죽어야만 이스라엘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죄의 덩어리가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것은 이 시를 인용하시면서 그냥 그 버림받은 느낌을 표현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아사셀의 염소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죄 덩어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가 당해야 마땅한 그런 형벌, 그런 심판, 이것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 이것은 죄 덩어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형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면에 하나님은 죄와 악은 너무너무 미워하셔요. 엄청 혐오하셔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그 죄를 떼어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죄가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의일 뿐 아니라 이게 바로 사실은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죄인이 되셔서. 그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은혜를 입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결코 버림받을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은 안수와 같은 그 효력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자리바꿈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흠 없는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흠없는 의인이 우리는 됐어요. 이미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신다고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뭐 고난을 당하거나 뭐 어떤 큰 죄를 저질렀거나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느낌과 실제로 버림받은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런 느낌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실제로 버림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실 일이 없고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은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예수님이 버림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 버림받아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죄인은 수치를 당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수치를 당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모든 만민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높은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수치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치가 만천하에 다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최후의 심판 때에는요, 그동안 숨겨졌던 죄인의 모든 죄가 낱낱이 만천하에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 또는 잊어버렸던 것,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죄까지도 심판대 앞에 서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그때는요, 나도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죄들까지, 다 낱낱이 드러난 죄들까지도 나도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도 어떤 변호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 수치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수치는 차라리 영원히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합니다.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장의사. 이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인터넷에 떠다니는 내 어떤 수치스러운 흔적들, 뭐 어디에 사진을 올렸거나 영상을 올렸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글을 올렸거나 아니면 나도 알지 못하는 기억도 안 나는 어딘가에 댓글을 달거나 뭐 이래서 나의 어떤 수치, 잊어버리고 싶은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것들을 삭제하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 개인이 하기가 너무너무 그거는 어렵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장애사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문가들이 인터넷 공간을 샅샅이 뒤져서 그 사람에 대한 흔적들을 싹 지워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디지털 장애사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삭제했다 하더라도요, 죄와 수치가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숨기고 싶었던 것들도 다 드러나게 돼요. 억지로 숨겼던 것들, 한마디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수치를 대신 당하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등 뒤로 던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 빽빽한 구름이나 짙은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단연코 절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밤에 하나님이 불시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죄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무죄가 선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모든 수치를 다 당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죄인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겉옷과 속옷까지도 로마 병사들에게 모두 빼앗기셨어요. 여러분, 겉옷과 속옷은 마지막 남은 재산이에요. 마지막 남은 재산. 먹을 게 없어도 겉옷과 속옷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요, 절대로 속옷까지도 아니고요, 겉옷조차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빚을 담보로 겉옷을 해서 그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 정도로 겉옷과 속옷은 생명과도 같이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겉옷과 속옷까지도 완전히 병사들에게 빼앗기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는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 때에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유익하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장차 이렇게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라면 죄도 막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까지도 내 것을 막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재벌이든 거지든 관계없이 죽을 때 다 남겨놓고 가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쌓은 공력조차도 불태웠을 때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빼앗겨 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덕분에 자그마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왜? 상속은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어요. 제비뽑기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나눠줬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산업, 주식하는 상장하는 기업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원한 재산,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끝까지 믿는 거죠. 그리고 죄인은요, 어떤 형벌을 받는가? 2번 죽습니다. 2번. 자,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누구든지 간에 결코 틀리지 않을 100% 성취될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예언일까요? 결국 우리 모두는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 죽는다. 이거는 결코 틀리지 않을, 예외 없이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한 번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죽음은 첫 번째 죽음, 한 번 죽는 것이 아니에요. 2번째 죽음, 심판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바로 2번째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첫째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결국은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사실은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익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류에 얼마나 역사에 그런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바다가 그 죽은 사람들을 다 내준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해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첫째 사망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헬 조선 이렇게 말합니다. 헬 조선, 지옥 같은 이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에 대한 원망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아비규환인 이 지구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지옥을 방불케 하는 것 같은 그런 불행하고 씁쓸하고 아프고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지옥 같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본적인 자연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지옥 같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 지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 지옥은요, 그런 한 줄기의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곳일까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완벽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분으로 인해 모든 공급과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완벽하게 버림받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죠. 이 둘째 사망이야말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첫째 사망뿐 아니라 둘째 사망까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그것은 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땀에서 핏방울이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죠.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 외에 수많은 순교자들, 여러분, 순교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믿음을 지키는데 기꺼이 죽었어요. 순교자들 중에는요, 정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연하게. 심지어 기록들을 보면 어떻다 그래요? 찬송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며,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그렇게 의연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예수님보다 훨씬 의연하죠? 근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본인에게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둘째 사망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은 첫째 사망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첫째 사망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첫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어차피 누구에게나 언젠가 와요. 지금 피해도 언젠가 옵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결국은 둘째 사망까지도 우리는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죠. 그러니 여러분, 첫째 사망이 두려워서 또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처럼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으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피하려고 해도 어차피 첫째 사망은 모두가 다 언젠가는 당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죽는 연습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서로 말하는 것이 거의 뭐 금기하다시피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요. 어차피 그걸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첫째 사망을 언젠가는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한 번 죽는 것을 잘 죽을 수 있을까? 그걸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유언을 미리 쓰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장례식, 자기 장례식을 미리 이렇게 해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기회만 있으면 정말 필요하고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사망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로일 뿐이에요.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은 둘째 사망이에요. 어떻게든 우리는 그 둘째 사망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둘째 사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누구에게 이걸 쓴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예, 근데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가 뭔지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확실히 믿으세요.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었음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의 짧은 인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리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 왜 하나님이 첫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냐면, 그걸 통해서 둘째 죽음을 이 어떤 건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들은 둘째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연히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순교자들이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 더 나은 영생을 얻고 우리는 좀 이렇게 질 낮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순교자들이 그렇게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죽을 수 있었다면 왜 우리에게 그게 불가능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게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다 당해야 되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약속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재 문학가, 음악가라 할지라도 이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분을 끝까지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끝까지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의 신음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시편 22편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2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막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